양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하늘과 조상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일가 친지와 부모 그리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는 바쁜 일상과 잡다한 생활들로 인해 일가친지나 이웃을 찾아가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추석에는 친지를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이웃과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하지 못하는 일을 추석에는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날만큼이라도 하늘에 감사하고 이웃에 감사하고 세상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깊은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추석은 함께 모여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제의 날이요 감사한 마음을 세상 천지에 전하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추석은 이와 더불어 한 가지가 더해지고 그 한 가지는 모든 것을 아우릅니다. 하나님께 나의 이 생명을 창조해 주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게 하시는 근본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피는 추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감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으로 남과 북이 전쟁 없는, 핵 없는 평화의 나라로 공존하고 이산의 슬픔을 안고 사는 이산 가족의 슬픔을 줄이는 등 남북이 다방면에 걸쳐 한 민족으로서 대화와 소통의 길을 열고 세계를 향해 걸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북의 정상이 서로 손을 잡고 환히 웃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백두산 천지에서 푸른 하늘 아래에서 파란 호수 앞에 서 있는 두 부부의 미소는 참으로 환했습니다. 우리의 형제 동포인 평양 시민들의 진심 어린 환호 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연설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은 감격스러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감격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초대받은 혼인잔치집에 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잔치가 한창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잔치에 와 있던 예수님의 어머님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은 6개의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몰랐던 잔치 맡은이는 맛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놓았다면서 신랑을 불러 칭찬하며 흐뭇해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과 어머니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어머니의 그 말씀에 그것이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그 어머니는 그 대답과는 상관없이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라고 예수님은 따라하라고 그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결국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합니다. 어머니나 예수님이나 두
사람 모두 초대받은 손님일 뿐인데 어머니는 주인도 아닌 예수님께 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을까요? 한창 무르익은 혼인잔치라는 축제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를 연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여간 난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흥취를 더해주는 술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그만 잔치를 파하자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잔치 맡은 이 말을 들어보면 아직은 잔치를 끝낼 시간은 아닌 듯합니다. 혼인이라는 것은 20, 30년의 세월을 각자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와 독립한 두 사람이 하나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죠. 즉 양적으로 이미 자란 두 사람이 질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걸음마인 셈입니다. 시간이 지나 자식을 낳고 기르다 보면 혼인한 두 사람은 많은 마음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아주 성숙하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물이라는 물질이 질적으로 다른 포도주라는 그 다른 물질로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적 변화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질적인 변화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질적인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했습니다. 네, 저도 학생이었고 아내도 학생이었는데 겨울 방학이 되자 오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기숙사도 개방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방을 얻기로 했습니다. 방을 2개를 얻을 형편도 안 돼서 원룸을 얻어 함께 지냈습니다. 그 후 방학이 지나고 결혼식을 올렸는데 결혼식이라는 그 절차를 갖고 함께 살기 시작하자 동거할 때와는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동거할 때는 헐렁하고 안이한 그 생각이었다면 결혼을 하고 나니 한 사람의 인생과 그에 따른 그 부수적인 것들, 앞으로 낳을 자식에 대한 그 책임감 등이 어깨를 무겁게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그 자신감과 자부심과 강한 책임감이 들기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혼인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이미 양적 육체적으로 성장한 그 두 사람을 질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변화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이런 혼인잔치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 어머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존재들과 만납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3가지를 꼽습니다. 좋은 스승, 좋은 벗, 그리고 좋은 책이 그것입니다. 저는 이 3가지는 몸과 마음이 함께 성장하는 그 시절에, 즉 성년이 되기 전까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들이라고 봅니다. 아이들을 보면 진정으로 자신을 알아봐주는 그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고 그 선생님처럼 되고자 합니다. 이 시기에 만난 좋은 친구는 삶의 바른 길을 같이하게 되고 양서를 읽게 되면 그 아이의 사고의 폭이 넓어져 다양한 삶의 방식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성년이 되게 됩니다. 고든 길을 걷기도 했고 때로는 오솔길과 굴곡진 길을 돌고 돌아 마침내 이른 성인의 길에서 우리는 한 여자를,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혼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말씀하신 그때까지의 삶을 이때까지 나름대로 살아온 것입니다.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졌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삶은 타인을 만나는 지점에 섰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늘 나와 함께합니다. 나를 음으로든 양으로든 변화시키는 지점에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남편의, 아내의 삶에 관여하여 상대를 질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직장생활이나 여타의 모임 등 사회생활에서 우리는 타인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타인의 삶에 조금씩은 관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물을 혼인잔치에 전적으로 필요한 포도주로 변화시켰듯이 나도 상대에게 세상에서 필요한 무엇인가를 줄 수 있었는지, 상대가 나를 변화시키려 할 때 적절성을 잘 판단하고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했는지 한 번쯤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에서부터 초신자까지 우리는 한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속한 교우들과 소통을 합니다. 교회와 교우들의 삶에 관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와 교인들로부터 질적인 성장 변화를 겪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한 번쯤은 다녀가셨거나 출석하신 모든 분들이 삭개오 작은 교회를 통해 질적인 성장을 했고 많은 것을 배우고 감사의 마음 가득하고 하루하루 삶에서 더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으리라 믿습니다. 본문에서 어머니가 굳이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예수님께 말한 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뿐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할 수 있듯이 오직 주님만이 결정적으로 우리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질적인 성장과 변화를 겪지만 진실로 끝까지 진정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하게 하실 수 있는 이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우뚝 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고 세상에 바라는 것도 없이 오직 그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에서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잔치의 모습은 여느 잔치와 비슷합니다만 7절과 8절은 잔치, 일반 잔치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그 부분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아멘. 수의, 여기서 수의가 나옵니다. 이 수의는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옷이 수의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잔치집에 온 사람들이 수의를 입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는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어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몸은 살아 움직이고 활동을 하지만 마음은 죽어있는 상태, 살아있으면서도 산 사람의 옷이 아닌 죽은 사람의 옷인 수의를 입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는 말씀입니다. 산 사람은 산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이 내 삶에 관여하여 무리였던 나를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그날에는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먹게 되는 것입니다. 보지만 보지 못했고 듣지만 듣지 못했던 먹지만 맛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생명이 질적으로 변화되어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보게 되고 듣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듣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살아있는데 수위를 입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걸 보고 알게 됩니다. 두 겹, 세 겹 온 몸을 칭칭 감고 있는 그 수위를 하나님께서 갈기갈기 찢어버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수의를 입고 있는 나 자신을 보고 내 몸에 걸쳐진 수의를 찢어 벗기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살아있으나 죽음 속에 있던 자에게서 수의가 벗겨졌을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무리였던 사람을 포도주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가까이 계시고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갚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생각은 혹시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능력대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 좋겠죠. 그 중에서 가장 큰 보답은 물이었던 내가 포도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물의 상태에 있는지 포도주가 되었는지 살펴하고 아직도 그 죽은 사람이 있는 그 수위를 움켜쥐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그 수위를 찢어 벗기시려고 해도 도망가 버리지는 않는지 살펴보고 포도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포도주가 되면 내 주위의 물들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보답은 그 물들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데 수위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 살아있는데 죽음의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그리고 포도주가 된 나 자신을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시는 그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사신 그 사신 방법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생명입니다. 생명은 매 순간 호흡을 합니다. 호흡에는 산소가 필요합니다. 생명의 필수적인 산소, 생명은 다 아시다시피 산소가 없으면 단 몇 초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곁에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도 당연히 산소의 소중함을 잊고 삽니다. 산소뿐만 아니라 물이나 햇빛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그 만유, 그 만물이 관여하고 희생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끔 내가 먹는 음식에 대해, 내가 입는 옷에 대해, 그 옷에 따르는 노고에 대해 우리가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너를 살리기 위한 세상의 모든 것,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에 서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주위에서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것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질적인 변화를 주는 것들을 소홀히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또는 매너리즘에 젖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조차 잊고 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것은 나와 관련된 모든 만물들의 감사의 마음을 갖고 보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듣지 못하는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의 삶에서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에 감사의 마음을 품는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세상, 예수님이 이루고자 걸어가신 그 세상이 될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어 질적으로 변화하여 잔치집에 흥취를 돋우고 잔치가 무사히 끝날 수 있게 되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내가 물이 아닌 포도주가 되어 하나님이 내가 잘못 거친 그 수위를 찢어 벗겨내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듣게 되는 한가위 창조절 넷째 주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